구약성경 시편 132편 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2편 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 앉으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젖는 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기름 부은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으사 하여 이르시기를,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곳에 주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모든 것을 맡기고 또 드리며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양약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생명수가 되어서 팍팍한 광야와 같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러나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도우시고 함께 하실 주님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시편 132편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바람도 선선하고 이제 들녘에 보니까 추수할 곡식들이 점점 물어있고 또 공원의 이 단풍나무들이 아주 아름답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가 이제 잦아들면서 우리 현장 예배도 많이 이제 나오고 계시고 또 저희 교회가 이 가을을 맞이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이 4주간 이 가을 부흥회를 작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을은 결실의 계절, 이 수확의 계절이라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목양교회 안에 이 가을에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이 결실과 열매들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맺어야 할 그 믿음의 열매, 그 순종의 열매, 그 신앙의 아름다운 그 영적인 열매들이 이 가을에 무르익고 또 결실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노래다라고 그 표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어떤 노래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해서 1년에 적어도 3번 이상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 순례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향하여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아무리 멀리 있어도 3번 이상 절기를 지켜서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풍속이 있었죠. 그 순례의 여정길 가운데 읊조리고 또 노래하고 고백하고 또 묵상했던 시가 바로 오늘 이 시편 곳곳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니까 성지를 순례하는 순례객들이 그 여정 가운데 묵상했던 시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태도와 자세와 또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가 오늘 시편에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 다 이 시작된 이 믿음의 길을 하루하루 걸어가는 순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믿음의 여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마지막 약속하신 그 최후 승리의 날까지 우리는 이 믿음의 걸음을 걷는 순례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도 너무도 필요하고 또 중요한 지침이 되는 것이죠.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당신은 순례자입니다. 네, 순례라는 길은 항상 하이웨이, 넓은 고속도로만 가는 길이 아니죠. 때로는 협착한 골짜기를 지나야 되고 또 광야를 건너야 하는 그런 어려운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러한 험난한 순례길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그 순례길을 걸어가야 하고 또 그러한 순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과 약속을 주시는지 그 비전을 꿈꾸면서 이 광야의 순례길을 믿음으로 끝까지 완주할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순례자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순례자는 여호와의 임재를 갈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순례자는 여호와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오늘 우리 1절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5절 시작.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인은 이 성지를 순례하는 성전을 향하여 순례하는 사람들을 위한 시를 쓰면서 특별히 성경의 아주 중요한 한 인물을 이 본을 삼아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 순례자들에게 귀감이 되고 본이 되는 그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이 다윗은 여호와의 성막, 당시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법궤와 언약궤가 있는 그 여호와의 장막, 여호와의 그 법궤와 성막을 향한 갈망이 가득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의 순례를 살아가는 오늘 너희들도 이 다윗의 마음으로 이 순례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장막에 대한 그 갈급한 마음, 그 그리운 마음,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 시대 이 다윗 왕의 때를 보면 다윗이 이제 목동의 삶을 살다가 아주 크고 화려한 궁궐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남부러울 것 없이 아마 으리으리한 궁궐에서 아주 아리따운 이 왕후와 함께 또 정말 토끼 같은 자식들하고 행복한 이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나 그 화려한 궁궐에서 아주 행복하고 단란한 가족과 함께 살지만 만족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결코 그는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아직 잃어버렸던 그 예루살렘 시온 땅에 회복하지 못한 그 여호와의 장막이 여전히 그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서
이 그릇된 이 의도를 가지고 이 법궤를 이 전쟁터에 가져갔다가 그대로 그 블레셋 원수들에게 이 법궤를 빼앗기지 않습니까? 이 법궤는 단순한 나무 상자가 아니었죠.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성물이었습니다. 이것을 빼앗기고 이 블레셋에서 그것을 내어놓았지만 이것이 이 성전에 도착하지 못한 채, 시온 땅에 도착하지 못한 채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점점 잃어버려졌던 것 같아요. 다윗이 그 상황 가운데서 왕이 되고 또 어떤 세상의 높은 지위를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그 모든 세상 것들에 만족할 수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순례자의 삶을 살았고 그 삶은 언제나 여호와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그 여호와의 성막, 그 여호와의 장막을 갈망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갈망,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소원하고 또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다윗에게 있었던 여호와의 장막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 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여건이 좋아졌습니까? 제가 학생 때, 제가 청년에 비해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악기들, 또 음향 시설들, 또 이 교회 건물들 얼마나 좋아지고 발달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느끼는 것은 이전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과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때 또 우리가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정말 우리 가운데 충만했던 그 임재,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리움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죠. 오늘 우리 한국교회 안에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정말 무엇보다 우리가 회복하고 또 새롭게 발견해야 할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다윗에게 있었던 여호와의 장막을 향한 그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갈망이 어떻게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지를 세 가지로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저를 따시죠. 갈망은 겸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여러분, 다윗 하면 어떤 사건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소년 시절에 물맷돌로 골리앗을 떼어눕힌 그 사건이 아주 인상적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장면보다 다윗이 이 여호와의 성막을 간절히 사모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막을 갈구했던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다윗의 겸손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오늘날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을 잃어버렸을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정말 그 마음을 빼앗겼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참된 겸손의 자리에서 뭔가 물러났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도 내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나의 삶을 얼마든지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우리도 모르게 마음 저 한구석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노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례자들을 초청하는 이 시인은 다윗에게 있었던 그 갈망을 얘기하면서 그것이야말로 참된 겸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겸손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여서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정말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빼앗기고는 결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참된 겸손과 갈망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장군이고 왕이고 또 아주 위대한 예술가였던 이 시인은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올려드리며 그분의 임재와 갈망을 겸손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저를 따라하시죠. 갈망은 대가의 지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는 사람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겸손히 구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갈망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얻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할 수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내가 세상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척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나는 우리 집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포기하는 것, 내려놓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그 갈망, 그 고백이 정말 온전한 고백이고 나의 진실된 마음인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로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정말로 그러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 성막을 다시 되찾고 이 성막에서의 그 예배와 제사를 회복하는 그 일을 위해서 정말 자신의 그 화려한 궁궐을 마다하고 자신의 그 편안한 침상을 거절할 정도로 그렇게 이 여호와의 성막을 회복하고 다시 얻기를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갈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식음을 전파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사모했던 다윗의 모습. 갈망하는 자는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그 영광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 되고 장막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의 가정들 되길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도 정말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힘겨운 그 학업과 그 모든 이 진로의 길 가운데 때로는 고민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언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 또 화려한 것 다 취하면서 그렇게 걸어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잠을 포기하고서라도, 먹는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자신의 모든 지위를 포기하고서라도 내가 여호와의 장막을 찾으리라, 내가 그 영광을 회복하리라, 내가 그 은혜를 회복하리라 결단하고 그렇게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진정한 갈망이 회복될 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포기해야 할 것, 내려놓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결단하고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대가의 지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알게 되는 것은 저를 따라하시죠. 갈망은 길을 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중에 우리 6절 말씀 한번 6절 7절 이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 시작.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소망이 되는 것은 다윗이 그러한 갈망으로 정말 여호와의 장막을 찾고 구할 때 이 다윗의 삶 가운데 그 잃어버려진 장막이 다시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다윗이 다른 어떤 것을 바라고 그 일을 한 것이 아니죠. 정말 이스라엘 민족 자신이 정말 감당해야 할 이 나라의 그 모든 앞길과 그 모든 국정을 하나님 앞에 생각할 때 이 여호와의 장막이 꼭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를 꼭 되찾아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이 장막을, 이 은혜를 되찾을까, 그렇게 고민하며 밤잠 설치며 그렇게 찾고 구하고 두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것을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듣게 하시고 그것이 나무밭에 감춰져 있었던 것을 찾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시어 듣게 하시고 찾게 하신다. 누구에게? 갈망하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찾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요. 당장은 답이 없어 보이고 당장은 하나님의 길이 감추어진 것 같아서 기도할 힘이 나지 않고 또 두드릴 힘이 나지 않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또 길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과 길을 보이시고 듣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그 삶 가운데 이제 벌써 사춘기가 지나서 이제 벌써 청년이 되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인간적인 말로 부모로서 그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신앙을 회복시키고 다시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고민되고 막막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이 금요기도교회에 나오신 우리 부모님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찾고 두드리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아니고서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그 양육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방법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구하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찾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임재와 열망을 향하여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시인이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이 믿음의 순례자들, 그들은 여호와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저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례자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들, 하나님의 장막을 갈망하며 그 광야의 길을 그러나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자들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온을 택하시고, 시온은 장막이 있는 곳이죠. 이제 장막이 있게 되고 성전이 세워질 그곳입니다. 그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의 거처로 삼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영광입니다. 여러분, 시온이 아무리 아름다운 성읍이라지만, 정말 이스라엘 백성의 수도라지만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 성읍에 다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성읍이 하나님의 거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온을 선택하시고 그 시온에 친히 거하시겠다고 오늘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쉴 곳으로 삼겠다. 여기에 거주할 것은 내가 그를 원하였기 때문이다.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임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것이 무슨 대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려도 안 하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마치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교회 다니지 않아도, 또 힘들게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승승장구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도 사실 그랬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들의 영혼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없이는 절대 살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영혼의 신음소리가 완전히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말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 시편에 보면 곳곳에 이러한 고백들이 있어요.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여러분, 이 시인은 자신의 고백이 성경에 담긴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고 충만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니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마치 가뭄 때 비가 오지 않아서 쩍쩍 갈라진 그 마른 땅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삶은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린 삶은 그렇게 메마른 삶이라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님이 얼굴을 숨기시면 세상 사람들은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게 뭐가 큰 문제가 얘기하지만 그는 안다. 영이 산 사람들은 잠깐만 주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시기만 해도 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주님께서 나의 삶에 은혜를 거두신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끔찍한 것인지 마치 그것이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두려움이, 이러한 거룩한 갈망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새롭게 솟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만이 여호와의 임재, 그 하나님의 임재의 가치를 아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따시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조금 지체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 동안에 더욱더 강력하고 더욱더 충만해진 그 갈망과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만나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에게 그의 공급하심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자는 그분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또 베푸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 거룩하고 영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부유하고 또 잘 사는 것만이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의 소유나 재산이 어떠하든지 그는 그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그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장막을 사모하여 갈망하는 자들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와 또 도움, 그 실제적인 공급하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주의 갈망을 구하면서 또 그 약속 안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주시는 걸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우리 18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 주를 찾고 또 주를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는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지은 시로 추측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도 한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그 짊어진 무게가 많고 또 얼마나 많은 원수들과 대적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일일이 대적들 앞에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는 그 모든 원수를 주님께 맡기고 오히려 원수를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를 만났을 때, 산과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원수와 그 문제에 주목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주를 더욱 갈망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를 갈망하면 주님이 우리의 원수를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또 오히려 원수가 놓았던 그 올무에 스스로 걸리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이 수치를 입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빛으로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이 빛을 비추셔서 빛이 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빛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빛이 나는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누구에게요? 내가 잠을 자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먹는 것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여호와의 장막을 찾으리라. 내가 여호와의 영광을 회복하리라. 주의 은혜를 만나리라. 갈망하며 그렇게 주를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의 임재와 주의 약속을 주실 뿐 아니라 그 모든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허락하여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갈망이 회복한 분들이 계시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과 그 선한 소원을 회복하시는 이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다른 것보다도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는 삶의 의미와 가치와 만족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토록 원하는 그 행복과 그 평안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토록 주길 원하는 그 의미 있는 삶, 그 보람된 삶, 정말 우리 아이들이 갖춰야 할 그 담대함과 그 믿음과 용기가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그 모든 자리들을 만져주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 어두운 구석구석 당신의 빛을 비춰주셔서 빛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임재와 갈망을 사모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과 또 그 부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